네, 오늘 본문은 좀 읽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름들이 막 등장하는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그거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메시지가 다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예배 시간에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족보를 좀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셈의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기초적인 그 성경 상식을 위해서 이제까지 했던 부분 중에 노아 이후의 시대를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1장 앞에 창세기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홍수 심판이 오고 이 세상이 다 멸절된 다음에 당대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이제 인류가 이렇게 번져 나간다라는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한번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10장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누구와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야벳의 족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누구 함의 족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21절에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함, 야벳 중에 가장 영적 비중이 있는 존재는 역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다시피 셈입니다. 특별하게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추억을 좀 더 들어보면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함은 이제 저주를 받았고, 야벳은 넓게 퍼져서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종족이 됐고, 야벳이 아무리 넓게 퍼졌지만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인 주도권은 계속 셈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1장 본문 보기 전에 10장 21절에 다시 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벨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오늘 좀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될 이름이 에벨입니다. 에벨은 누구냐면 셈의 후손입니다. 몇 대 후손이냐면 셈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4대째 후손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누구를 표현할 때 셈의 무슨 아들이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셈은 길동이의 아버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굳이 셈은 4대째 밑에 있는 저 밑에 손주뻘 되는 에벨을 집어 올려서 셈의 족보를 열거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말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벨이 셈의 어떤 후손보다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위에 걸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벨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비중 있게 표현이 됐을까? 오늘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리고 욕단은 누구를 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들이 이제 복잡하니까 좀 많이 정신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이름은 좀 입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셈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에벨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두 아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럼 벨렉과 욕단이라는 이 두 아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벨이란 사람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 셈 바로 밑에 자기 이름을 걸었다고 그랬죠. 영적 비중이 어디 있는가 살펴봤더니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고 딱 한마디, 벨렉이라는 아들을 놓고 그 이름, 벨렉은 나뉘었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걸고 세상이 그때 나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에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눔이라고 나뉘었다라는 표현을 하여 이름을 짓고 나서 세상과 갈라서 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끊어버린 겁니다. 칼로 자르듯이 커다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에벨만큼은 절대로 세상 속에 섞이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어 나온 하나의 분기점을, 획을 그었다는 그 영성 하나만 이렇게 달랑 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돋보였던지 가장 비중이 있는 노아의 아들 3명 중 셈의 자손을 열거하면서 셈은 에벨, 세상을 잘라버렸던 에벨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의 영성은 한 가지입니다. 잘라서 세상과 나누어져 버린 것.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심판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왜 그렇게 이렇게 세상 속의 이 흐름 속에 섞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단지 창세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많습니다. 은혜 받은 적도 있고 또 때로는 벌을 받은 적도 있겠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살다가 지적을 받은 적도 있겠고요. 그때마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경험도 있습니다. 잘해보자, 마음 잡아보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들이 새록새록 우리 신앙 인생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도 그런 하나님의 극단적인 심판을 만났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이 됐다면 솔직히 이제는 한번 제대로 마음 먹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결단을 알고 살아야,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추구하는 죄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위로 올라가자라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불신앙의 마음들이 득실득실했던 그런 무법의 시대에 그 커다란 세상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셈이든 함이든 야벳이든 그 족속들이, 후손들이 이 커다란 바벨의, 영적 바벨의 죄악을 저지르고 흐르고 있는 그때에 왜 하나님이 에벨을 세웠냐면, 에벨은 세상과 나누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을 쌓기 위해서 가는데 에벨만큼은 그 세계로부터 끊고 잘라버릴 수 있는, 칼을 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런 의미에서 에벨은 이렇게 셈의 자손 가운데 돋보이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은 바벨의 사건입니다. 이 바벨의 사건은 누가 일으켰나? 저번 시간에 니므롯 후손에 대해서 좀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사건 앞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럼 11장 앞에 누가 있냐면 25절부터 에벨의 후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에벨은 아까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벨렉과 욕단이었습니다. 근데 벨렉은 뜻 자체가 세상과 나누다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친구입니다. 영적인 친구입니다. 세상과 나누어진 친구입니다. 근데 욕단은 둘째 아들인데, 욕단은 나누어진 세상이 아니라 흘러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족보를 쓴다면 두 아들이 있는데 당연히 장자로부터 족보를 써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벨의 장자는 벨렉이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 놓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다. 그리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고, 그 다음에 26절에 족보를 계속 씁니다. 누구의 이름부터 써야 되겠습니까? 벨렉을 쓰고 벨렉의 아들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장자부터 써야 되는데, 불현듯 10장 26절에 벨렉의 자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째인 욕단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 놓고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단의 후손들은 바벨이라는 세상의 큰 죄악의 흐름 속에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욕단을 먼저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벨렉은 어디서 나오느냐? 11장에 있는 바벨의 사건을 거치고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나서 인간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 지적을 하고 나서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인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족보를 또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족보는 하나만 쓰면 충분한데 굳이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두 군데 나눠서 썼습니다. 하나는 10장 21절에 셈의 족보. 근데 그 셈의 족보 가운데 벨렉의 자손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벨탑 사건을 집어넣고 바벨탑 사건이 지난 다음에 또 셈의 족보를 씁니다. 재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장 10절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고 12절에 셀라를 낳고, 13절 셀라를 낳고, 14절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까지 낳았다는 얘기가 동일하게 똑같은 족보가 10장 21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나왔습니다. 23절 아람의 아들 우수훌, 게델, 마스. 그다음에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는 에벨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10장 21절부터 11장에 똑같은 셈의 족보가 나열되는데 어디까지 똑같냐면 셈의 4대째 손자인 에벨까지는 똑같이 낳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전에는 에벨까지 낳았다고 하고 난 다음에 에벨 이후에 욕단의 자손을 열거했습니다. 왜? 이 자손들은 바벨탑을 쌓는 인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쪽 편에 오면 에벨까지 낳고 나서 드디어 에벨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여기는 욕단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한다면 16절, 11장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17절에 벨렉을 낳은 후에 누구누구를 계속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겠습니까? 에벨이란 인물은 세상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의 큰 흐름 속에 그것을 잘라서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의 아들인 벨렉의 이름을 세상과 나누었다라는 뜻으로 지음으로 그 인생의 영성을 이 벨렉을 통하여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욕단은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바벨탑 사건을 전후로 하여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돌아선 벨렉의 족속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적었고 그렇지 않은 욕단의 자손은 바벨탑 사건 전에 적어놔서 같은 족보이지만 양쪽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와 지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이 욕단의 족보 속에 섞여서 바벨을 쌓는 사람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비밀리에 따로 간수했던 이 벨렉의 족보 속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세상과 갈라서 있고 세상과 끊어버리는 이런 거룩한 구분 속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로 하려고 선택하라고 제시한 족보입니다. 이 벨렉의 족보가 왜 위대한가? 이 벨렉의 족보는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눈물겨운 열매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11장 10절의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면서 계속되는 이름 중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저 뒤편에 가서 예를 들면 11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벨렉의 자손들이 계속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를 감동시키는 벨렉의 자손 중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11장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 영적 조상인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어느 족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벨렉의 족보에서. 바벨탑 사건의 이 세상의 죄의 흐름을 꺾어버리고 그것을 잘라버린 에벨의 결단이 심기어진 그곳에 열매로서 튀어나온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툭 지나가다가 생겨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한 멸망이 아니라 복으로 가는 자손들로 약속을 삼으신 그 최초의 상징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데도 세상은 아직도 죄와 나누어지지 않는 인생들로 그득했습니다. 그나마 노아를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아들들조차도 신통치 않은 신앙의 삶을 그냥 여전히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의하여 하나님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유명한 셈의 후손들 속에서도 욕단의 계열은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참남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셈의 후손들조차도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영적 계보를 이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들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지고 또 얼마든지 실패합니다. 그 실패는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과 구분되느냐, 세상을 잘라버리느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느냐, 등을 돌리느냐, 늘 그런 싸움에서 우리의 진짜 가치가 보여지게 됩니다. 에벨이 세상을 자르기까지 왜 희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자체가 희생이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희생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희생을 해야 할 순간에 그 사람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게 돼 있다는 그런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는 순간이 돼야 진짜가 가짜가 그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이유는 십자가를 져야 될 그때에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려야 될 그 순간에 자기의 깊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언제 드러나냐? 희생을 요구할 상황 속에서 희생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지금 에벨은 세상을 끊기 위하여, 세상과 돌아서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과정 가운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희생을 해옵니다. 희생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하나님은 이 희생 위에, 세상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이 희생 위에 하나님 나름대로의 깊은 어떤 계획과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실 내버려 두면 욕단의 후손들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깊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에벨이 세상을 끊고 희생을 결단한 그 결단 위에 이미 그 뒤에 벨렉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새로운 족보를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봤을 때 이게 참 감동이 됩니다. 모든 족속을 반드시 복으로 연결시키고야 말리라라고 우리의 이 한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알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필사적인 계획들이 이 성경 곳곳에 묻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그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쓰러졌습니다. 당대 의인인 노아조차도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 앞에 또한 추태를 부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셈의 족속인 욕단조차도 또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바벨을 쌓는 족속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속되는 실패와 절망의 역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십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수준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그 실패의 한가운데서도 결국은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시고야만은 그 계획과 섭리를 따로 비밀스러운 족복 속에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말입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제가 받은 은혜만큼 전달을 못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이 낳았더라, 아브라함을 낳았더라는 말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제 속에 깊은 감사와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결국 무엇을 선포합니까? 비로소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12장 2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드디어 놓고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어떤 축복을 주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를 복으로 삼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은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신 연결된 복인데 이 복은 특별한 복이 아니라 인간이 사실은 원래 바랬던 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벨을 쌓을 때 어떤 축복을 바라고 바벨을 쌓는지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의 내용과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벨을 쌓으면서 인간이 스스로 어떤 소원이 있었냐 하면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12장 2절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복입니다만 진짜 복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바벨을 쌓는 방법으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메시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이때 너는 아브라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어떻게 해요? 복을 준다. 복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다 이 너가 돼야 됩니다. 이 비밀스러운 족보 안에 들어가야지 욕단의 족보 속에서 바벨을 쌓아서 흩어져 버리는 멸망받는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에벨과 벨렉의 족보 안에 들어가서 이 신비하고 귀한 족보 속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영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이 족보의 인물들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할 때 그 너가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너가 되기 위하여 이 비밀스러운 족보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 도대체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의 영성이 뭘까? 이 족보의 내용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묵상할 때에 우리도 이런 비밀스러운 족보에 들어가 내가 너로 할 때 그 너가 되는 그 이름이 되기 위하여 그 족보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가져야 될 필요한 신앙의 생활이 뭘까라는 거예요. 족보의 내용이 두 가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어떤 족보가 돼야지 이 복의 족보가 되냐? 잘라서 나누어진 족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름 속에 섞여 있는 족보가 아닙니다. 에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단이요? 세상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벨렉을 낳고 그 벨렉이 피로소 아브라함을 낳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연히 떨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뿌리 깊은 곳에서 세상과 죄와 불신앙과 깨끗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 나누어지는 결단 위에만 있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비밀스러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세상의 흐름 속에 편승하면서 어떻게 이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따로 떼어낸 족보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고 싶은 거.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족보를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불신앙의 방법과 결별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에벨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끊어서 나뉘어 버리는, 분리되어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고 고3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혼자 살게 됐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갈 수도 없었고 등록금을 낼 수도 없었고 또 고3 때는 교과서 외에 무슨 교재를 많이 사라고 했는데 교재를 한 권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가정방문을 요구했는데 제가 가정방문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차일피일 회피했더니 뭔가 인간적으로 제가 조금 불량하게 보였는지 자기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핍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수업 시간에 제대로 책을 갖고 올 수 없어서 옆에 반에 있는 친구의 책을 좀 빌리기도 하거나 복사물 같은 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또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여러 번 질책을 받고 그렇게 좀 대우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 힘들었는데 제가 힘들 때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학교에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책을 늘 갖고 다녔는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옷을 이렇게 약간 위로 덮고 남이 혹시 뭐 공부하는데 괜히 광신자일까봐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어서 약간 가리면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참 여러 가지로 엎치기 덮치기로 아침에 불려서 등록금 안 낸 얘기, 가정방문 안 한 얘기, 수업 시간에 책 복사물 갖고 와서 그때 또 책상을 선생님이 또 치면서 또 이렇게 야단을 쳤던 그런 모욕감, 또 이렇게 오후에는 성경을 보고 있다가 또 뒤에서 그 성경을 보고 공부할 때 왜 이런 것을 읽냐고 하면서 저에게 핀잔을 주고 성경을 이렇게 던질 때 그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속에서 참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반에 같이 있던 친구가 좀 이제 논다는 친구인데 이 논다는 친구도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참 마음이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냥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놀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저를 좀 아는지라 저한테 와서 나름대로는 선심을 쓴 것이 이 담배를 두 가치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속상할 때 이거를 피면은 깨끗하게 시원해진다고.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진지하게 믿었기 때문에 담배를 핀 적도 없고 그런 이렇게 아무튼 학생으로서 하지 말할 때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 담배를 손으로 꼭 쥐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바닥에 놓고 그날 제가 속에서 어떤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해도 참 아무것도 안 풀리고 참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면 뭐하나? 특히 기도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면 뭐하나? 그냥 이걸 딱 피고 딱 피는 순간 나는 거룩을 접고 나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선택을 해라. 한 1시간 정도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안에는 정말 바늘 끝과 같은 그 첨예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걸 짚고 피는 순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근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난지 몰라요. 더 이상 이렇게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손깔대로 살고 싶고 내 기질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울컥울컥 드는데 그 1시간 동안 손을 집었다 놨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속쓰림과 그 갈등의 통증이 사실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일에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런 것 같고 하나 하지만 상당히 시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인지라 그때의 그 시험은 말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산 광안리에 살았는데 그때는 요즘은 광안리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모래사장밖에 없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담배를 손으로 구겨서 버리고 백사장에 나가서 시커먼 바다 끝을 바라보는데 캄캄했습니다만 마음속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승리다라는 감동이 몰려왔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나는 그래도 이길 수 있구나. 그 귀한 느낌이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신앙의 방법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족보를 좋아합니다. 한 번 살아야 될 인생, 한 번뿐인 삶이라면 내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벨렉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것과 욕단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것과 여러분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이 벨렉의 족보는 절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갈 때 에벨처럼 세상과 나누어지겠다라는 결단을 시로 하여 그 시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열매가 이 벨렉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예배가 있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승부에서 절대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방법을 절대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생각한 것은 당기더라도 조금 갈등이 있다라지로 마지막엔 결국 그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몸을 확 돌이키는 이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좀 연약한 모습으로 결단 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불신앙의 방법으로 오늘 하루도 예배니까 어쩔 수 없이 때워야 되겠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지적과 능력을 받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벨렉의 족보 안에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벨의 영성을 갖고 끊어버리는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이 족보는 두 번째로 언약의 족보입니다. 언약이 만든 족보라는 거예요. 잘라서 나누어진 족보며 언약이 만든 족보다.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로 믿음을 측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뜨거워져 있고 막 열심을 내는 것 같으면 굉장히 자기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생각하고 식어서 냉랭해서 그냥 아무런 의욕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이 보통 느낍니다.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사람의 열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 누가 벨렉의 족보를 인간이 자기의 열심을 갖고 쓰려고 한들 쓰여지는 족보겠습니까? 이건 누가 쓴 족보입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하여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 절대로 멸하지 않고 구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친히 만든 족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냐 안 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그 전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를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기분 좀 좋으면 내가 지금 열심을 낼 만한 상황도 되고 조건도 되면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 좋아. 요즘 잘하고 있어. 이럽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누구 하나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들기만 하면 이제까지 기분 좋았던 게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냈던 열심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내 믿음이 약해졌다. 내 믿음이 떨어졌다. 기분이 안 좋아졌다. 열정이 다 식어졌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언제까지 기분 좋고 언제까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담 같은 경우도 가인도 함도 욕단도 노아도 절망적인 실패를 맛보고 그냥 쓰러져 버렸고 말았습니다. 복의 족보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으로 만약에 써내려가는 것이 복의 족보라면 아무도 그 복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쓰러졌으며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생명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지 내 열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빨리 열심을 더 내야 되는데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각오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 설교가 왜 중요하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열심을 내기 이전에 열심을 내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언약을 내리신 분이, 우리를 약속하셔서 무지개를 주신 분인데, 예를 들면 무지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게 무지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나는 무지개를 너보다 한참 오래 쳐다보고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너 10분만 봤냐? 나는 1시간을 봤다. 너는 시력이 0.03밖에 안 돼. 나는 1.5야. 나는 너보다 시력이 좋아서 무지개를 뚫어지게 선명하게 쳐다보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야. 이건 아니죠. 무지개를 보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비록 내가 무지개를 안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무지개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지식,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먼저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다 쓰러져 버리는 모든 인간을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 쓰러짐 속에서도 절대로 멸하지 않으시려고 자기만의 족보를 다시 써내려가서 기필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야만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나의 쓰러짐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를 세우시려고 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족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담대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나는 또 열심히 식어졌습니다. 그게 신통치 않습니다. 아이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갈까요가 아니라 그 신통치 않은 쓰러짐 속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이 쓰러져 가는 가운데서라도 나를 위하여 무지개를 언약하신 그분, 그 언약을 통하여 생명의 족보를 얻고 내 이름을 지금 거기에 적어내신 그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에라이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생명의 족보에 써주신데 이러면서 어떻게 태만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고 지능이 있고 상식이 있고 도리가 있다면 쓰러져가는 나를 어떻게든 세우시려고 필사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은혜로 와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대나 깨나 방치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쓰러지지만 당신의 언약이 나의 고난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정보를 계속 들으십시오. 그분이 누군가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만난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는 거의 100% 환경과 상황에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은 환경 속에 던져지고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열악해지면 상대적으로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달라고.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을 장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장악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광야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입니다. 물이 없고 목이 말랐고 그리고 늘 배가 고팠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끄집어 내놓고 이게 뭐예요? 사막을 좀 바꿔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게 빨리. 만약 하나님이 환경을 장악하시는 분이라면 그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사막을 완전히 다 바꿔서 오아시스 세우고 젖과 꿀을 흐르고 종려나무를 심고 사막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리모델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그 지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느껴지는 그 항복판에서도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할 수 있는 그 발을 하나님께서 장악하셨습니다. 그 발에 붙들리자 그들은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말씀으로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힘겨운 상황을 비춰주시는 가로등불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로등불을 통하여 내 환경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내 발 위에 등이 되셔서 내 발을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가든지 사막을 가든지 내 발에 흐트러트림이 없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이끄시는 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의 등을 보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내 열심 갖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복적인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만 더 묵상한다면, 지금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환경이 비록 바뀌어지진 않을지라도 그 환경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이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로 딛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서도 길이 열리게 돼 있고 담장 높은 곳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언제 한번 환경이 확 바뀌어서 축복받고 감사한 적이 있나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고 신비하게 그 사이사이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이끌려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보이는 환경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내 길을 지키고 있구나. 내 발걸음엔 주님이 실려 있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주저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길, 그 상황은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을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려달라고. 여러분 생명의 족보로 불림받았습니다. 멸절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멋대로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눈물겨운 감사를 가지며 내 발걸음을 흐트러지지 않을 사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하루하루가 중요할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